제가 2주 전에 선교지에서 식인종을 만난 이 신부와 수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신부가 목숨 걸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식인종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신부님을 섬기고 싶다고 신부님 가까이에서 신부님을 돕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신부의 친구가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 친구분이 조금 통통하게 생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인종이 보자마자 다시 또 침을 삼키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혼자 쭝얼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가까이서 이제 보고 듣게 된 신부님이 그 식인종 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요, 사람을 보고 식욕을 품는 자마다 살인한 것이니라. 그제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 식인종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을까요? 또 우리가 회심했다고 해서 시험이 떠나가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회심을 해도 심지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간구로는 마지막이에요. 한 구절이 이제 다음 주에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 중에는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걸 구하게 하신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자,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도 그래도 이 시험의 문제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물론 문제는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구해야 될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배고픔의 문제, 먹는 문제, 경제 문제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고요. 그것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가 시험과 악으로부터 비롯되기에 이 시험으로부터 또 악으로부터도 건진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밤에 잠들 때에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아침에 깰 때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혹시라도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요, 또 하루를 시작한다면 이 하루 동안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만 드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더 말할 것도 없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주 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그 본으로부터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1,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셨다면 밥을 굶었다는 이야기인데 그저 밥만 굶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면 뭔가 특별하게 기도할 일이 있으셨고 이제 그래서 금식까지 하시면서 기도를 병행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도 하시는 이유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이 시험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시험이 없는 천국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몸으로부터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험 가운데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십니다. 여기 당부하시는 것처럼 마귀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것이지 삼켜진 자를 찾진 않습니다. 이미 시험에 걸려 넘어가고 빠지고 그래서 잠들어 있는 자 혹은 죽어 있는 자를 마귀가 건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름 살아있다고 자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 기회를 놓치지
놓치지 않고 마귀는 그 기회에 그를 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까지 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험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당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시험의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여러 차례 예수님에게도 찾아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제자들로부터의 시험이 여러 차례 찾아와요.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하는 말로 시비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관계없는 해석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제자는 이 재정을 맡은 유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큰 시험을 안겨주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정말 큰 시험인 거죠. 뭐 내려가려고 하시면 못 내려가겠습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만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내려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한번 좀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좀 보여줘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시험을 계속 겪으십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기도에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 시험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특별하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고요.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제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합니다. 문제는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피곤함을 이기지 못했는지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그러고 바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 유다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끝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말아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원했던 결과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벌어지는 사건과 시험의 현장 앞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봐라 라고 하는 듯이 사단은 시험을 걸어왔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간 이 제자들은 다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는 깨어 기도하라 하셨을 때 기도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이 제자들이 변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젠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버금가는 시험을 당해요. 사람들한테 붙잡히고 재판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지만 단 한순간도 흔들림이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전합니다.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괜찮아, 난 아무 문제 없어, 난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시험에 빠져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조건 기도만 드리면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이 또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시험의 내용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모든 인류가 겪을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시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이제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시험에 빠진 여인이 취했던 행동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요. 여기 표현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걸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줬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우리의 시험거리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해드리자고 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물질욕, 권력욕, 명예욕,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럽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고 그것이 너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우리의 시험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도 이제 똑같이 겪으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의 내용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다고 하는 말씀 보았습니다. 이 배고픈 상태에서 그야말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면 배부름도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을 보여줄 만한 상황이죠. 또 하나의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띄어내리라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사들이 받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떨어지고 죽는 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띄어내려 봐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기 지금 다 전제가 있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이 십자가에서도 똑같이 표현된 내용인데 시작할 때도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들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 된 능력과 권세를 보여봐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요청이 예수님만 겪으시는 일일까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남들이 요구할 때도 있고 나 스스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다. 뭐 정말 좋은 성적을 통해서, 진학을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들을 성취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한 번씩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이 함께 겪으셨던 시험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또 한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 제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그 시험을 걸고 있는 이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뭐 천하 만국의 영광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전달되면 뭐 그까지 시험이야 뭐 말 같지도 않은 시험이니까 뭐 넘어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험거리 다룰 때마다 제가 청소년들 담당하고 있을 때는 한 번씩 그런 도전을 줬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1억도 이제 사람들이 크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1억 정도 아니면 10억 정도 줄 테니까 이번 주일은 교회를 빠져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개중에는 그런 답도 나오더라고요. 그냥 한 번쯤 빠지고 다음 주일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1,000만 원 11조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발상같이 여겨지지만 그야말로 지금 예수님에게 제시되고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험의 문제들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타협, 만약에 이 타협 그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하여 사단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그 정도의 타협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라고 하는 답이 우리의 입으로도 얼마든지 나와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시험이 악을 불러오고 그 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빠진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또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리의 신앙까지 버리는 아주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단계를 아시지요? 한 여인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난 운전을 하지만 마트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 그러다가 생각을 좀 바꿔요. 마트에 가기는 하겠지만 근처엔 가겠지만 들어가지는 않겠다. 그러다가 들어가긴 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사탕이나 젤리가 있는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내가 그 근처로 가기는 하겠지만 냄새를 맡지는 않겠다. 냄새를 맡아보긴 하겠지만 만지지는 않겠다. 만지기는 하겠지만 사지는 않겠다. 사기는 하겠지만 많이 먹지는 않겠다. 뚜껑을 열고 하나는 먹겠지만 다 먹지는 않겠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오늘 실컷 먹고 다시는 먹지 않겠다. 과연 그 결심을 이루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이건 이제 그럴 수 있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악을 행하게 되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심각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범죄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쯤 해볼까라고 하는 이 호기심, 조금만 먹어볼까, 조금만 마셔볼까 하는 이 호기심이 후일에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박에 손대는 사람이 나 이 도박을 통해서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패가망신할 거야 라고 하며 시작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한 번, 두 번 하다가 그것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큰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죠. 나 마약에 중독돼서 내 인생을 폐인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결심하고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번 해보면 어떤 기분일까 시작했던 그게 후일에 그 인생을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것도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쉽게 타협했던 것들이 후일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면서 자신과 함께 더 나아가서 때로는 가족들도 망치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기도만 드린다고 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예수님이 명쾌한 답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시험을 겪을 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합니다. 또 7절에서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답을 하시고요. 또 10절에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시면서 아주 명확하게 이 사단의 어떠한 시험에도 분명하게 다 답을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해나가시는 특징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예요? 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세요. 보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싸워 나가십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말씀은 방패고 말씀은 창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시험을 이기는 힘과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옛날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회장님이
참 힘들게 이 회장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힘들었던 이유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남편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참 만나면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남자면 정말 부인이 되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게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쯤 되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그 남편 데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저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외우든지 묵상하든지 듣든지 끊임없이 해나가야 돼요. 안타까운 건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글 읽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 읽는 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그렇게 해나갑니다만은 읽기 힘들면 듣기라도 하자. 여러분, 요새 듣기 쉬운 성경들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가 성경 듣기 쉬운 성경 선물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듣기 편한 성경 갖고 싶어요, 깔고 저도 전화기로 매일 열어서 듣고 싶어요 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을 이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기에 그 권세를 의지해서 이 사단이 요구하는 그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말씀을 가지고 명백하게 답을 하시면서 시험에 승리를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조차도 힘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시험들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시험을 이기겠다,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 얘기 잠깐 들었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요셉이 도망을 갑니다. 피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가 도망을 가면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벗겨지고 또 나중에는 강간범으로 몰리는 이 수모까지 겪는데 끝내 그는 승리를 한 겁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그가 후일에 이제 총리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자리를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들 만한 자리를 피한 거예요. 내가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시험을 이기겠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시험의 자리를 피하지 아니해서 결국은 시험에 넘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못 볼 걸 봤으면 금방 고개를 돌리든지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가끔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인이 달랐을 것이다. 요셉이 만난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다윗이 만난 이 밧세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요셉이 만난 여인은 뭔가 좀 매력 없는 아줌마, 또 다윗이 만난 여인은 이제 갓 결혼해서 아직 아기도 안 낳고 처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매력을 풀풀 풍기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수록 그야말로 그 자리를 피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눈에는 요셉이 굉장히 매력적인 청년인 거예요. 그 매력에 빠진 거예요. 그 매력을 묵상한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요셉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장군의 아내가 친구들 다 불러와가지고 요셉을 딱 보여주고 나니까 과일 깎더니 요셉의 친구들, 이 장군 아내의 친구들이 과일을 깎다가 자기 손을 깎았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이 요셉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긴 거거든요. 문제는 이 매력적인 요셉이 눈앞에 나타나면 그러면 고개를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관찰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요셉을 붙들다가 자기 자신은 망신을 당하고 죄악을 범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피해야 돼요. 피하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릴 만한 상황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어진다. 그렇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내 집안에 있다거나 내 손에 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피하고 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다윗이 밧세바의 일만 아니었으면 그가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늘 살아왔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잖아요. 이 다윗 일생에도 참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특히 그가 힘들었던 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왕과 나라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고 왕에게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찬양하잖아요.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한껏 높여요. 이쯤 되면 또 내가 왕보다 낫지 이런 마음 가질 만한 이 교만함의 시험이 그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힘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런 모든 시험들 앞에서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시를 지읍니다.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을 그가 외워서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 시대 얼마나 찬양이 많았겠어요. 그냥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면서 그 찬양 가운데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 찬양으로 시험을 이기는 모습 잘 보여주잖아요. 그의 사역들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시험을 불러오는 사역이 저는 빌립보에서의 사역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그가 행했던 사역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요. 멀쩡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것도 그들의 물질욕의 시험인데 돈벌이가 떨어지니까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이 바울이 고발당해가지고 재판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매를 한참 두드려 맞은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져요.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매를 맞았어요. 또 그 일이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가 왜 빌립보까지 갔겠습니까? 그는 빌립보에 갈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무디아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나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가지고 들어갔던 첫성이 빌립보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려 왔어요. 와가지고 선한 일을 한다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는데 다가온 건 몰매와 감옥이에요. 그쯤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까 큰 시험에 빠질 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선한 일을 하는 목적과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그 나름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큰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밤새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밤새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찬양으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모든 시험을 이겨나갑니다. 놀라운 건 그 찬양하는 소리와 함께 지진이 나고 감옥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그 빌립보 간수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과 함께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승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깨어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 높이는 가운데에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